감사합니다. 제가 드린 예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물에 담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심정, 또 감사의 심정,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 아시는 주님, 또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또 우리 손 붙잡고 동행하시는 그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물 쓰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드린 귀한 사람, 또 그분의 가정, 또 걸어가는 삶의 길에 넉넉하고 풍요로운 주의 축복이 함께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어이구, 우리 아가 그렇게 옆에 어이구 이뻐라, 어이구 이뻐라. 우리 앞뒤좌우 분들에게 잠시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잠깐들 나누십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예.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실 때 거기에다가 아주 좋은 말씀을, 뭐 이메일 이렇게 컨텐츠 내용이 이렇게 있으면 밑에 늘 그분이 보내는 이메일에 좋은 고정적인 구절 써놓고 그러신 분이 계신데,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러니까 오늘 아침은 말이죠.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아침은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토록 간절히 보기를 바라던 날이고, 또 오늘 이후로 시작되는 우리 인생의 첫날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도 감동받지 않는 사람은 목석이라고 그럽니다. 멋진 말이잖아요, 그죠?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토록 간절히 보기 원하던 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 오늘을 여러분과 저는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오늘이 지금 오는데 뭐 애쓰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오늘은 언제나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후로 걸어가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지금 이후부터의 인생의 오늘이 첫날입니다. 오늘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 셀룰러 폰으로 알람 맞춰놨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보는데 문자 하나가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학자 한 분인데, 또 선교를 위해서 참 많이 애쓰신 분이고, 역사학 쪽을 공부하신 분이고, 그리고 마라나타 선교회 그런 거를 일찍부터 하셔서 선교 활동도 하시고 하신 분인데, 그분이 심장마비로 들어가셨대요. 아침에 새벽에 문자를 확인하다가 그걸 받고서 박양식 박사님이라고 참 좋으신 분인데 저랑 동갑인데,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더 일 많이 하셔야 될 분을 왜 먼저 데려가십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때 영원한 아버지의 품으로, 또 어머니의 품으로, 고향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선대하며 호의를 가지고 대하며 사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가장 커다랗게 은혜를 받은 성경 구절, 그러면 어떤 구절이 떠오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이 구절을 통해서 가장 커다랗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구절들이 뭐 한두 구절, 여러 구절들이 있지요.
만일에 누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가장 크게 은혜를 받은 5구절을 꼽아라. 그런다면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거기에 들어가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전혀 신앙이 없는 가정에서 제가 제일 처음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쭉 지나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다 예수를 믿으셨어요. 이제 두 분은 다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아버님은 작년에 소천하셨고 어머님은 6년 전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빌립보서 4장 6, 7절 이 유명한 구절을 제가 언제 처음 알게 됐나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아마도 생각하기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건 워낙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아마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쯤부터 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 오랫동안 이 말씀을 제가 알아봤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아주 내게 익숙한 구절인데 그 구절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새로운 게 계속 나와요. 마치 샘 같아요. 시편 23편 저 유명한 말씀 다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얼마나 많이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또 새로운 은혜를 받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2장 20절을 쭉 암송하면서 또 시때때로 이렇게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할 때마다 이 구절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구절처럼 낯설게 다가오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은혜가 올 때가 많습니다. 저한테는 빌립보서 4장 6, 7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 구절을 제가 알고 처음 묵상할 때 가장 먼저 이 구절에서 받은 은혜는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4장 6절 말씀은 조건입니다. 이렇게 해라. 그리고 4장 7절 말씀은 그 조건에 뒤따라오는 약속이에요. 4장 7절 보시면 그리하면 이렇게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4장 6절은 조건이고 4장 7절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많은 구절이 조건과 약속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어야 채운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구절 가운데 그런 게 많죠. 저 유명한 기도의 클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주셔요? 구해야 주십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하면 구하면 주신다 그랬거든요. 성경은 구절이 굉장히 그런 구절이 많아요. 자, 빌립보서 4장 6, 7절은 바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가만히 묵상하면 4장 6절은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4장 7절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염려하고 걱정거리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느 정도는 또 때에 따라서 살아오면서 어떤 때는 참 염려 걱정으로 가득 찬 그런 나날을 보낼 때도 있죠. 또 어떨 때는 상당히 긴 기간을 막 기쁨이 충만해서 보낼 때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에도 굴곡이 있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는 명령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여러분이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뭐가 있으신가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는 것, 사실은 이거는 대부분 공통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건강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 없죠. 내 아들, 딸, 손녀, 손자 위해서 당연히 다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또는 우리의 삶에는 상수, 그러니까 늘 예측 가능한 그런 것도 있지만 변수가 있어요. 예측 불가능한 것.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지요. 위험에서 막아주시고 주님도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의 기도문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이거는 다르게 번역하면 악한 자를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로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삶에서 갑자기 닥쳐오는 재난 이런 거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그죠? 사실은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그 제목이 공통분모가 많은데 사실은 그런 게 또 동시에 염려하고 걱정할 거리도 되는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잖아요. 또 건강 문제 때문에, 아이들 문제 때문에, 뭐 여기 미국에도 이제 대학 들어가는 뭐 SAT라든지 대학 진학 또는 취직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다 그런 거잖아요. 요즘에 내 마음속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번 머릿속에 생각하신 거, 그러면 두 번째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 염려, 걱정거리, 그거를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똑같은 문제 가지고 내가 지금 염려하고 마음이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 그러면서 기도는 안 해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람의 삶에서 염려,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다. 이거는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살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구나. 그게 인생이구나. 우리의 주님께서 분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니까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있지요. 염려거리가 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이미 얘기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지고 가면서 예수님한테 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기도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있는 모든 염려, 걱정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1번, 2번 제가 한번 해볼까요? 1번,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절대로 기도는 안 한다. 2번, 염려하고 걱정거리 생길 때마다 그 제목을 기도거리로 바꾼다. 자, 1번, 2번. 둘 중에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예, 대답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쉽다고 해서, 아유, 목사님, 그런 걸 뭘 물으셔요? 여러분, 근데 간단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염려하고 걱정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를 기도시켜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는 쉬워요. 간단하잖아요. 입을 열어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조용히 묵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지금 건강 때문에 걱정돼요. 하나님 제 건강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마음 먹는 게 뭐가 힘들어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올해 1:3 이런 걸 합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한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우리 하니까 그거 하고, 그다음에 낮 12시 제 지금 휴대폰에 셀룰러폰에 12시에 알람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12시에 알람 울리면 잠깐이라도 뭐 한 2, 30초라도 1분이라도 뭐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저녁 기도를 합니다. 저녁 8시 40분에 교회에서 매일마다 저녁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일삼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도는 힘든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모든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는 그런 순종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그야말로 한 30수년 이상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크게 깨달은 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100%를 뜻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100%. 근데 오늘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에 이런 표현이 있지요. 이 모든 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고 한국말을 알잖아요. 한국말에서 모든 일 그러면 일에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몽땅 다 이런 뜻 맞죠, 그죠? 이게 100%를 뜻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경은 분명히 모든 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저 자신을 돌아봐도 그래요. 이 말씀을 제가 참 은혜 많이 받은 말씀이지만 그런데 저도 모든 일에 기도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이 말씀은 100% 어떤 일이든지 특별히 염려되고 걱정되는 거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에 대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기도는요 너무너무 커가지고 엄청나서 이거는 너무나 커서 이거는 기도하지 못하지 그런 문제는 없어요. 또는 너무나 작고 하찮아서 그래서 이런 조그만 것까지 기도해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상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100%를 뜻하는 단어.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 100%를 뜻하는 단어가 6절에 하나 더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살이 인생살이 걸어가면서 이 문제야 누구라도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지.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안 그러네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듣는다면, 기록된 그대로 깎지 않고 듣는다면 이거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런 것들 가운데서 하나도 빼놓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대신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라, 이런 얘기죠. 그죠? 100%를 뜻하는 단어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듣고 또는 읽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오토매틱으로 자동적으로 이 말씀을 깎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두 분은 다 이북 분이셔요. 그래서 6.25 때 올라마셔서 그래서 서울에서 쭉 사셨는데 저도 이제 서울에서 나와서 서울에서만 쭉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어릴 때 보면 동네 어떤 집은 전라도나 경상도나 이런데 뭐 친정이 있다든지 뭐 친척집이 있다든지 그래서 쌀을 그런 시골에서 갖다가 이렇게 먹고 이런 집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남에는 우리 가족이나 친족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넉넉하게 사는 집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쌀을 가끔 가다가 엄마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 쌀집 가서 쌀 좀 사와라.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옛날 한국 쌀집, 또 여기 한 30년 전 이렇게 오신 분들 그 옛날 그런 쌀집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쌀집 가서 한 돼 산다 그러면 나무로 만든 이런 네모난 한 돼들이 대박 있잖아요. 쌀집 가면 어떻게 하나요? 쌀집 주인이 이렇게 퍼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부면은 대박이 이렇게 네모난데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쌓이죠. 그러면 산처럼 이렇게 쌀을 부면은 이렇게 쌓이는데 그냥 다 봉지에 넣어주나요? 안 그러죠, 그죠? 이런 둥그런 막대로
이렇게 위에 이렇게 된 거기를 이렇게 깎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깎다가 싹 다 깎지 않아요. 그때 한 줄 남겨둬요. 그거는 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깎다가 끄트머리 조금 남기고 이렇게 하고 나서 그거를 누런 봉투 기억나십니까? 거기다 이렇게 넣어주지요. 엄마한테 엄마 심부름 그거 했더니 기억이 나요. 여러분, 쌀 되박이 말이죠. 쌀이 산처럼 이렇게 쌓인 거 얼마나 보기 좋아요.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깎아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내용도 우리에게 다 오지 않아요. 깎여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도 모르게 깎는 습관이 있다고요. 깎는 습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뭐 이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은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죠? 그런데 우리 살아가면서 혹시 그런 생각 가지는 경우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안 돼. 목사님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내 인생 경험이 맞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 경험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두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서 작동하지 않아요. 내가 안 믿는데 어떻게 작동하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게 그거예요. 100%를 뜻하는 단어, 뭐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뭐뭐하지 말아라. 이게 100%를 뜻하는 단어잖아요. 저는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이렇게 100%를 뜻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리고 저한테 얘기해요. 야, 100%를 뜻하는 단어가 나왔다. 정신 차려라. 깎지 마라. 어떤 유치부 아이가 교회 갔다 왔습니다. 근데 교회 갔다 오자마자 집에서 아빠 성경책을 이렇게 꺼내더니 땅바닥에 탁 놔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게 성경도 있고 찬송도 이렇게 있는 거지만 요즘은 이게 종이가 얇아지고 해서 또 편집 기술이 발전해서 이렇게 성경 찬송 다 들어도 요거밖에 안 되지만 혹시 기억하십니까? 옛날 쓰던 성경 이렇게 두꺼운 거 기억하십니까? 크기도 이렇게 크고. 근데 그 아이가 교회 갔다 오자마자 바로 들어오더니 아빠 성경 이렇게 두꺼운 거를 꺼내더니 땅바닥에 탁 놓고 방바닥에 놓고 그리고 그 위에 딱 밟고 올랐습니다.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얘가 왜 성경을 밟고 올라서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너 안 내려와? 왜 성경 밟고 올라? 이놈 빨리 내려와. 근데 얘가 딱 올라서 가지고 눈을 딱 감고 엄마가 막 혼내는데도 딱 서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교회에서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요? 말씀 위에 굳게 서라.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이 말은 직설법이 아니에요. 이건 비유적인 거죠. 그죠? 근데 이 유치원 아이가 그 비유를 모르고 그냥 말씀 위에 굳게 서라 하니까 이 아이 머릿속에는 말씀 하니까 아빠 성경이 생각났고 그 위에 서라 이게 생각난 거지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엄마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여러분, 그 아이의 마음은 얼마나 순수한 거예요. 그죠?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성경을 혹시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읽으셨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시절이 있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은혜 받을 때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차이는 그런 거예요. 나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들었지. 주일에 설교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내가 그렇게 사모하면서 들었지. 그래, 나 그랬던 적 있어. 이렇게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고 그것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은 엄밀하게 말하면
저축이 없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완전히 그렇다, 100% 그렇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런데 지금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지금 내게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임하고 그 축복을 누린다는 이 점에서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맞아요. 신앙에는 저축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에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 이 네 권의 책은 복음 이런 말이 붙었지만 사실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전부 다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이런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믿어요. 마가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믿어요. 그게 뭐냐면 내 상식과 경험이에요. 내 상식과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않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인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언제부터 그렇게 살아 움직이지 않게 되셨습니까? 되게 사람은 살아오면서 어디에 익숙해지지요. 신앙도 그래요. 근데 익숙해지면서 거기에 아주 커다란 함정이 있어요. 익숙해지면서 고정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런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10년, 20년, 쭉 30년 신앙생활 해오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해온 그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히고 그게 딱 고정되면서, 그래서 그게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성경을 봐도 내가 이미 마음속에 딱 프레임을 잡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 프레임에 맞는 건 들어오는데 그 프레임에 맞지 않는 거는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설교를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신앙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때까지 변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늘 성숙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이 말씀,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이 예배당에 있는 우리 중에 누구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100% 하나도 남김없이 다 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100% 닮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깎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깎으면 내 손해예요. 오늘 여기 말씀 4장 6절 말씀에 그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러면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100%를 의미하는 단어가 또 나왔네요. 그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거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 전지전능하시다 그렇게 배우잖아요. 전지, 모든, 온전 전자, 알지자, 하나님은 다 아셔요. 사람이 왜 실망합니까? 왜 낙담하고 그리고 왜 절망해요? 사람이 왜 힘들어지는 줄 아셔요? 힘들어지는 모든 사람의 심리 구조는 다음과 같은 거예요. 야, 세상에 나 혼자구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 사정 알아줄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러면 사람은 꺾이는 거예요. 근데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이해해주고,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뜨겁게 사랑해주고,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히 끝까지 절망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말이죠, 자살률이 높다 그러잖아요. 근데 친구나 누가 아는 사람한테서 문자 메시지라든지 또는 전화라든지 뭐가 왔는데, 그런데 그 사람 마음이,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상하다. 야, 나 인생 살기 싫어. 야, 너무나 힘들다. 그러면 그거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야, 왜 그래? 야, 우리 만나서 식사 한번 같이 하자. 그래서 식사하면서 너 요즘 왜 그래? 뭐 친구라면 말이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잘 경청해 줘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해법 제시 안 해도 괜찮아요.
야 임마 그거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런 거 몰라도 괜찮아요. 다 듣고서 야 진짜 힘들겠다. 아휴 참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지만 야 참 힘들겠다. 야 같이 기도하자 하든지,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들어주기만 해도 괜찮아요. 한 사람이라도 나를 이해해주고 한 사람이라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내 신세 한탄을 들어주기만 해도 그래도 사람은 모진 결심까지는 안 가요. 완전히 절망하기까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내 사정을 몰라.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아무도 나를 관심 가져주지 않아. 이럴 때 사람은 꺾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나요? 아니에요. 적어도 신앙인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내 사정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러나 그때에도 딱 한 분은 분명히 여러분의 사정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심정을 아셔요.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그랬잖아요. 목사님 성경 말씀은 그렇지만 제가 살아오다 보니까 진짜 힘들 때 하나님이 같이 안 계실 때 많던데요. 여러분 경험이 그러시군요. 여러분이 경험이 그렇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경험한 거니까 또 사실일 수 있겠죠. 잘 들으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모든 지각을,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살아오다 보니까 안 그럴 때도 있던데요. 그 사람의 경험이니까 그 사람 생각에는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그 사람의 인생 경험, 여기 차이가 있네. 갭이 있네요.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다를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내 경험이 맞아요? 여기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경험이 맞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작동하지 않죠. 내 경험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작동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글자 그대로 여기에 기록된 정확한 말씀, 이거하고 내 삶의 경험이 이 차이가 나면, 갭이 있으면, 이게 다르면 말이죠. 그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지금 경험한 게 주님 말씀하고는 갭이 있지만 이거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요, 맞는 건 주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또 주님 말씀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믿음이 약해서, 또 제가 못나서 제 삶의 경험으로 하나님 말씀을 100% 체험하고 있지 못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에서 작동될 수 있음을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쪽으로 제 인생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부족해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시면 제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빌립보서 4장 6, 7절처럼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갭이 있죠.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면 내 삶하고 이 빌립보서 4장 6, 7절하고 브릿지가 놓이는 거예요.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얼마나 이 말씀에 가까이 가느냐 아니면 아직까지 거리가 있느냐, 그 차이는 있지만 내 삶은 빌립보서 4장 6, 7절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작동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 말씀을 깎지 마세요. 이거는 그렇게 의식적으로 결심을 해야 돼요.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깎지 마세요.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을 깎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온전한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으로 강처럼 흐르는 것을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이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붙잡고 우리 각자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이 시간 마음에 꼭 끌어안으세요. 설교 끝난 다음에 바로